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보다 백신이 나오기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세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어서 강단 잔식을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저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들을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두루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암송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나 모든 교회 이끄시느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암울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 모든 짐 의탁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2021년 평강재단을 꾸려나갈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 내려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평강교회가 따뜻한 빛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러 이 재단에 나올 때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고 지역 사회를 돌아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병 고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김경자 권사님 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예전과 같은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여생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시던 이동욱 부목사님 충남 대천 장로교회로 전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현우 전도사님 주님 사랑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노 장로님들과 노 권사님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정옥균 목사님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 전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려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 해를 섬긴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현악대원, 선가대원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사 임용고시 시험도 치렀는데 합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약 1.1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약속이 내 편에서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면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편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잘 안 되었다고 해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한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다가와도 바울 사도의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주시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울 사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지 못하시겠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끗하고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다 보니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간적인 잣대로 재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인생에 해뜰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잣대로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성악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께 나는 음대 성악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아버지는 절대 불가였습니다. 음악하는 것을, 노래 부르는 것을 딴따라나 하는 짓으로 생각하고 있는 완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이놈 당장 집을 나가거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이 아들은 당장 정말 집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음대에 성악과에 가기 위해서는 레슨도 받아야 되고 음대를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활에 나아갔습니다. 노가다판에도 뛰어들고 알바도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음대에 갈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레슨을 받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렁저렁 생활에 나가다가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어서 노량진 산 꼭대기에 허름한 집 하나를 방 한 칸을 세를 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공간이 생긴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화장실을 어디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다행히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새벽마다 교회를 가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화장실 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급할 때마다 뛰어가서 교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뛰어가다가 새벽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무슨 소원이 있어서 저렇게 와서 기도들을 할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그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소원을 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는 교회에도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수도 없이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찬양단에도 가입해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단에서 음악
성악을 전공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음대 성악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이태리에 꼭 유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비행기 싹을 준비해서 이태리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로마에 왔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집 문제, 직장 문제, 유학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조건만 생각해 보면 그가 서울에서도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떻게 이태리에 가서 성악을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자기가 처한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서도 당당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잣대를 재고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따져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상황만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대림절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사랑과 그 신비를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근처에 병든 소녀를 위해 기도해 주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꾸만 일이 생겨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 소녀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서 기도해주고 그 소녀를 살리실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소녀는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웅성거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병든 소녀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그 상황을 바꿔주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늦게지만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셨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소녀가 다시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믿음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오는 꾼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 지유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온 세상이 이기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예물을 성별하여 바쳤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을 주관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께 바치기를 힘쓰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으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한 심령도 감염되지 않게 막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이 30%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좌석에 한 명씩 앉고 그 분당 좌석이 차면 아예 지하에 있는 친교실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 제주회 각 부장, 남녀 신도 회장, 교회학교 부장, 시무 권사님들까지 예결산 위원입니다. 권사님들은 빠졌는데 시무 권사님들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권사 후보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권사 후보자로 내년에 임직받으실 분들 13분이 계신데 권사 교육에 필참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주일 낮예배 마치고 나서 한 30분 정도 공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은 예결산위원회 후에 12월 13일은 재직회 및 공동회 후에 그리고 12월 20일은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권사 후보자들은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강단 미화하실 분들 그 이름을 저 뒤에다 이름표를 써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각자의 보통 생일에 그날 그 주간에 강단 미화하시게 되는데 저 뒤에 영화부실 유리창에 써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교우가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나오셨습니다만 노미자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종주 장로님의 아들 이동훈 전도사님, 안산에 있는 대명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군 입대를 위해서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어제 오후에도 나와서
추리 장식도 하고 이 강단 장식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머리도 딱 깎고 이제 내일 입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군대 잘 다녀오라고 군대에서 쓰는 시계, 군인 시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예,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목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온갖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